사진 여러분들 무슨 사진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 사진 뭔 사진인지? 베트남 60년 네? 동남아시아 개축.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너무 빨리 보여줬나? 자, 너무 당연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지금. 어제 우승했습니다. 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어제 베트남이 왜 이걸 보여주냐? 몇 년 만에? 60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에서 몇 년 만에? 60만. 기적이죠, 못 보고 기적. 죽은 사람도 많을 건데. 그러니까요. 60년 만이니까, 60년.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올림픽 축구 코치였어요. 네, 우리 그 박항서. 2002년. 우리 박항서. 키니크 감독. 우리가 그래서. 두 사람 누구예요? 키니크 감독의 코치라고. 우리나라 대표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분이 유명한 거 그렇죠. 굉장히 박항서 매직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항서 매직. 그래서 이분이 지금 베트남 감독을 이끌면서 막 우승도 하고, 막 놀라운 몇십 년 만에 우승도 하고. 근데 이번에 지금 동남아시안급 인도네시아하고 마지막 결승에서 3대 0으로 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전에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축구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갑자기 박항서 감독이 이 팀을 맡으면서 막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4등하고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그래서 자 이번에 우승하고 나서 멘트는다. 멘트. 한번 세 개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꿈이야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트남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생각을 해보세요. 60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 이것이 생각해봐요. 준결승까지 올라갔다고 한 것도 기적인데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두 번째 뭐예요? 성격 잘 되겠어요. 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기 힘드네. 감독님께서는 다시 이제 박항서 감독님께서는 다시 뭘 일으켰다?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인재를 만들어준 어디에 고마워요? 네, 한국 감독이니까 뭐예요? 한국에 지금 고마워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60년 만에 우승한 것보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0년 만에. 그래서 한국에 고맙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다시금 우리는 최강을 향해 다가갔지. 뭐예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뭐예요? 최강의 감독과 함께라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네, 최고가 될 수 있다. 우리한테 그렇죠. 그거예요. 네. 지금 이 최강의 감독만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하산하셔도 돼요. 더 이상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고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또 맞아요. 뭐예요? 최강의 감독님과 함께라니까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박항서 감독이 올해 만 60세거든요. 60세. 그래서 이제 축구 감독으로서 은퇴죠. 근데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또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마지막 인생을 베트남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베트남이 아주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60년 만에 20년 만에 막 엄청난 우승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22살짜리거든요. 22살 경기인데 근데 이제는 놀라운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이 기적과 이 최강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수십 년 만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 네, 박항서 감독이요. 운동장에 갈 때마다 뭐예요? 기도예요. 오기 전에도 분명히 많이 기도했을 텐데요. 근데 그 현장에 와서 뭐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올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 처소에서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이 운동장 자체를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기도하시는 이 박항서 감독의 이 놀라움 지금 뭔가 지금 계속 누구한테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계속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죠.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박항서 감독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근데 뭐가 있어요 또? 실력. 이게 있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은 뭐요? 축구 감독으로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베트남 선수들을 아시아에서 우승하는 선수로 키워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강의 어떤 감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수들도 잘 따라주는 거겠죠. 그렇죠? 감독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것이고. 그런데 또 감독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친구들도 잘 뛰고. 또 박항서 감독이 기도하면서 친구들만 잘 가르쳤겠습니까? 상대방의 전력을 다 분석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뭐가 받침이 되고 있다? 실력이 이렇게 받침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삶에서 쌓여진 그 실력인데 사실은 그 실력도 누가 주실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것 하면서 누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랐냐면 다니엘이 떠올라서 오늘 잠깐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몇 살? 네. 자,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고, 다니엘은 뭡니까? 그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바벨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 몇 명 똑똑한 애들을 뽑았는데 이 네 사람이 네 친구가 이렇게 뽑힌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이렇게 알더라. 네 명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 네 명인데 다니엘이 이거 그대로 안 먹는다 이렇게 했던 장면이고요. 장면이고 그래서 채소만 먹는데도 이제 나중에 괜찮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애들이 똑똑하고 다니엘이 똑똑해지는 데에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주셨다? 지도를 주셨다.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또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누구한테? 다니엘한테는 3명도 훌륭한데 뭐죠? 3명에게도 주셨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플러스 알파로 이 꿈과 환상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뭐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 삶을 하나님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지혜를 주시고요. 나에게도 좀 이렇게 지식도 이렇게 주시고 나에게도 좀 깨달음도 이렇게 주십시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에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잘 소유하고 잘 배웠고 배우는 데만 노력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런 자기의 열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60년 동안이나 하나님 네 왕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이집트에서 큰 총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또 바벨론 그 이후에 메데 바사까지 해가지고요. 네 왕을 거치면서 60년 동안이나 뭐예요? 거기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 60년 동안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하고자 싶어 하는 말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죠?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는 뭐요 어떻게 이제 메데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래 너무 크니까는 뭐예요? 다리오 왕이 뭐예요? 몇 명을 선발한 거예요? 120명을 선발해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핵심 리더 몇 명? 총리 몇 명? 3명. 근데 그 중에 누구예요? 네, 다니엘이 뭐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절 이렇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나며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른 2명의 총리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또 특별한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하는 것 그 이상을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봐요. 마음이 민첩하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이디어가 많고 더 뭘 잘 통치를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와, 저희 얘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근데 뭡니까? 다니엘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투가 이제 나는 거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벌써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른 총리들도 있고 다른 고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사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좀 이렇게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을. 왜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총리짓을 하고 있으니까 대빵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지 이렇게 않는 거예요. 왕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맨날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나름 잘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이렇게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왕한테 죽으라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그릇된 짓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도 뭐 허물도 없어요. 그러니 흠 잡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흠 잡을 때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의 고민이. 고발을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고는 싶은데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이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 국사를 운영하고 이 아이디어, 뭐 헌신, 뭐 이게 잘못된 것도 없고 너무나도 의롭고 선하고 허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답을 찾아가는 게 어디예요? 그들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 찾아요? 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 그들의 신을 믿어요. 그런데 바벨을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에 걸려넘기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네, 근데 이제 뭘 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뭘 본 거예요? 다니엘이 뭐예요? 들어가더니 뭐예요?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딱 이렇게 추적하고 미행해 보니까 맨날 그거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저거를, 저게 찬스다. 저거를 걸고 넘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두 사람이, 이 관리들이 모으기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리니.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네, 뭐죠? 보니까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이제 체크가 됐어요. 이제 발견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다 총리와 총독이 법관들, 관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금령이라고 하는데 금지하는 병령 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뭘 금지해요? 30일 동안 뭐예요? 다른 신에게 왕의 다른 신에게 뭐를 구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넣는다. 사자굴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하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에. 사자굴에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죽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률에 근거해서 이 친구는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30일 동안이나 그런 큰 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면 사자굴이라는 거는 다니엘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 가지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그들의 계산들 다 맞죠. 예,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 뭡니까? 이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이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죠. 그건 이제 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왕조차도 그걸 못합니다. 왕조차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이렇게 없는 거죠. 뭐죠? 대표 총리인데 그것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다니엘이 뭐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은 이게 아니죠. 지금 감사할 입장이 아니고요. 하루에 3번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고요. 한 달만 유예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 한 달 빠진다고 뭔 일이 되겠습니까? 괜찮죠?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 가시겠습니까? 한 달 안 한다고 해서. 뭐 1년도 아니고, 잠깐 한 달. 그 한 달은 타협할 만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한 달에 대해서조차도 다니엘은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인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식을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도 그거에 상관없이 뭐죠? 하나님 뭐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면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총리 삼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나를 지혜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 가운데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또 주께서 함께 이 모든 문제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실 걸로 믿고 감사하고 뭔가 이 나라를 또 주님 또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뭔가 다니엘은 이 감사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다니엘은 그동안의 삶 가운데 바벨론에 온 이후부터 이 나이가 들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게 컸던 거예요. 그게 컸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사실이 어마어마해서 이 30일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목숨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선인 거예요? 지금 자기 위주가 아니고 누구 선인 거예요? 하나님 선인 거예요. 에스더 말로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던 그 수십 년의 생활의 그것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내가 이 30일 이 법령, 이 왕의 법령 하나님보다는 더 한 단계 낮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높이 취급받는 이 바벨론아. 그게 뭡니까? 다니엘의 생각은 뭡니까? 왕보다 누가 더 위다? 하나님 위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 법령이 제정됐다는 건요, 이 하나님 위에 이 법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금지시킬 법이 또 하나 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법을 따른다는 것, 다니엘이 이 법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누구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왕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냥 고하기로 하는 거예요. 뭘 걸고 고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뭡니까? 이 다니엘이요. 이제 사자굴에 왕이요. 사실 왕이 대표 총리로 세울 정도면 왕이 지금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간이 끌었어요. 왕이. 좋지 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사람 고발한 사람이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왜 빨리 이렇게 안 합니까? 지금 왕이라고 그 법령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제서야 왕이 질질 끄다가 두 번째 와서 또 그러니까는 왕이라고 어떤 하겠습니까? 이 법령에 돈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놔.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막 애쓰다가 막 안절부절 결국에는 두 번째 와서 막 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집어넣는데 이제 한 가지 멘트를 하죠. 뭐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뭐가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라. 이게 내가 왕인데 이 법이 법 때문에 나도 너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너가 믿는 누가? 너가 섬기는 누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길 원한다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대단한 말을 이렇게 하죠. 왕도 할 수 없고 왕의 법으로도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온 그 왕의 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집어넣고 있어서 사자굴은 죽음이죠.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왕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좀 살려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좀 구원해주길 원한다는 마음까지 왕의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던졌잖아요. 던져 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왕이 잠도 못 자고 성경에 이거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어.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왕이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가 날 새다가 뭐요? 새벽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19절, 20절, 22절, 21절 제가 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의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왕이 얼마나 잠도 못 자고 피곤한 가운데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지금 밑에 사자굴이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죽었겠죠. 다니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너무나도 이 마음이 급한 마음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안 하면 끝난 거죠. 혹시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왜? 사자들한테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너는 죽는 목숨이기 때문에 앞에다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자들한테서 구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소리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네, 소리가 올라옵니다. 아마 기절했겠죠. 왜냐면 지금 사자굴이 있다는 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건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이 범죄자들 집어넣어가지고 이미 사자굴 다니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미 사자굴이 있다는 거는 많은 처형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렬한 사자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당연히 죽는 걸로 알고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도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걸 다 알죠. 그런데 이런 말이 올라와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막아버렸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고 하늘에서 자기의 종인 천사를 어디다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냈어요. 이 사자굴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맹렬한 그 사자굴이 아닌 거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세겠습니까? 사자들이 세겠습니까? 네? 당연히 천사가 세죠. 아무리 이 땅에 왕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어도, 그죠? 최고여도 천사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감히 으르렁거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을 감히 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자가 생각하겠죠. 내가 이 사람 물었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어떤 보호 이렇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장면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어떤 초반에서 이렇게 했으면 막 너무 떨고 안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는 뭡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걸음에 의거한 그런 어떤 뭐가 생긴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감사하게도 잘 해석을 해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였더라? 자기 하나님을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준 그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악의 순간, 근데 그 최악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은 피할 수 없어요. 왜? 왕의 명령이고 왕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도 없는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최악의 어떤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그 믿음이 변질됐다 안 됐다? 변질되지 않았다. 타협했다 안 했다? 타협하지 이렇게 않았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이 상황조차, 이 법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법으로 만들어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다니엘의 어떤 믿음. 근데 이제 다니엘은 어떤 연륜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또 아무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거에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해줬던 그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에 봉착하거든요. 이럴 때조차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묻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뭐예요?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위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위기, 어려움, 힘듦,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들 그 위에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왕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이게 다니엘의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시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갔다니까요. 죽음의 현장에 지옥 같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옥에서조차도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에서조차도 살려낸다는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랬더니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으로 한번 이겨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이끄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법 위에 인간의 법이 섰을지라도 왕의 법이 섰을고 정말 이 악한 마귀의 법이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하길래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졌더라. 그죠? 원래 사자굴의 기능이 이거였어요. 내려오자마자 그냥 확 물어버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왜? 평소에 배도 굶기고 죽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사자를.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배고픈 사자가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사람들을 뼈까지도 그냥 우스를 뜨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자였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무서운 사자였어요? 안 무서운 사자였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자가 그렸다는 거, 이 상황을 보니까. 그랬는데 이 무서운, 배고픈, 정말 사람만 보면 확 달아들어가지고 찢어버릴 이 사자였는데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다?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니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이미 앞서서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당황했겠죠. 왜 사자들이 이러고 가만히 있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신 것을.
문을 못 열게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예.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죠. 붙잡아든지 예, 어떻게 어떤 주권을 행사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24절 보니까 뭐예요? 사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자들이다. 알고 이제 왕도 깨달은 거죠. 이것은 뭔가 음모가 있었고 이 다니엘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제 파악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무죄 있었다. 근데 이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유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한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사람이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방 왕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시며 그의 은은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제가 빨간 걸 입으라 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니 누군가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와 당신의 하나님이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해준다면요. 영광이죠. 영광. 다니엘이 지금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하나님이 영국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영광이죠. 영광이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도 내가 들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의 이 왕이 조서를 이렇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지금?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뭐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 그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뭐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멸망. 자기 바벨론 왕이면서도 뭐예요? 바벨론 왕인, 그쵸? 페르시아 왕인 거죠, 지금. 메데 마사 왕인 거죠. 그 나라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그의 권세는 뭐다? 무궁하다. 별말 다 해요. 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뭘 행하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게 놀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사적으로 해서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이제 놀란 거예요. 사람만 집어만 되면 확 잡아버리는 그 사자들인데도 거기에서 뭘 통해서 뭘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그리고 다니엘의 삶은 뭐예요?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걸 보고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특별 성령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적 이야기했잖아요. 기적.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계시죠?
내일 모레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은 사람들이 놀라고 정말 사람들이 놀랄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이렇게 계속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적 누구한테 오요? 우리한테 오는 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좀 내 사람들로부터 이 시대에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이것만 바라보고 뭐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는 어떤 꾀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어요. 죽음의 길에 들어서더라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믿어야 안 된다? 믿어야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고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왜? 내려가야지 기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내려가면 기적은 못 봅니다. 내려가야지. 이미 내려가서 천사들이 와서 사자굴에 입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그렇게 되지 않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란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내려가는 것이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고 직면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나는 그런 어떤 직면하는 믿음, 어떤 대면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과 사건과 그 어려움도 대면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내려갈 수 있는 믿음, 뭐하게?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 어려움도 한번 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 속에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뭐 하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뭐 하다가? 하루에 몇 번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네,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평소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가까이 하는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